함께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자란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작은 자란 누구인가? 세상 나라는 높고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할 분이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부모가 전부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의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 앞 문맥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예수가 아닌 것을 보는 것이지요. 예수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을 보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족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실족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말씀을 곡해하였을 때에 잘못 생각했을 때에 실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한다는 것은 또 실족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가장 주된 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영적 사냥꾼이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실족에 대해서 작은 자의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실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염려도 믿음으로 맡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를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족한 자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봐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실족한 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지요. 권면하고 회복하고 징계하여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을 얻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면에도 외면하고 또 교회 공식적인 요청에서도 외면할 때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석연치 않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주제가 이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고치가 하나님의 최고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없는 용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말에 근거하면 7번만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수백 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주제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지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가 못 갚으면 너의 아내, 너의 몸, 너의 자녀까지 모든 것, 너의 소유까지 다 팔아서 이 빚은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팔아도, 모든 것을 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때 이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갚아주지요. 이 탕감해 준다는 것은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왕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은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 희생을 근거로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긍휼이 없는 것이지요. 이제 그 종의 용서를 받고 나서 길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갚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제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다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종을 데리고 와서 옥조로에게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 근데 용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았다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뭐 한 사람은 너무 엄청난 숫자이죠.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가족도 자녀도 누구도 이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은혜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그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 종이 왜 다른 종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저 빚진 거 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내게 빚진 자는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신체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가한 사람, 이런 내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서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도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를 용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의 죄값을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그 정도를 얘기하면 똑같을 겁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책임을 그들 스스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 두 사람 똑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회개했다면 용서를 받아줄 마음도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비록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긍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저 사울을 바라볼 때에 시기와 미움과 징후에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기대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 그러고 너희들이 내 제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유다, 아주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준 이 베드로와 유다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에 긍휼한 마음만 있는 것이죠. 쉽게 변할 수 있고 쉽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소망과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7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은 더욱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아니, 더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난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너가 아느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냐? 인간적인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부분들을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용서에 정답이 있을까요? 전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함을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내게 없는 사랑이, 내게는 없는 그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염려를 맡길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나 유다가,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 속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유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용서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녀를 보면서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춘기 자녀를 길러 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막 이뻐하시고 우리가 못해서 막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용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겹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자녀에게 상처만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힘들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긍휼을 알 때에 내 긍휼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의 저 사랑과 관계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하여 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용서의 미학이고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고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편강도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질문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다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긍휼을 알아가고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에 너 왜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 왜 용서 안 해?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을 알고 정말 그 삶 속에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그 깊이와 넓이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